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복음이란, 여기서 이제 크게 두 가지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 중심의 복음을 좀 서술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구원의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가 하고, 3페이지에 가시면요, 구원의 결과와 목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가를 좀 짧은 문장으로 표현했습니다. 짧은 문장이지만 좀 요약이 돼 있는 거라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면 많이 할 수 있는데, 제가 가능하면 짧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이든 끝나고든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를 먼저 볼까요? 구원의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가. 첫 번째, 죄인들을 인내하시는 가운데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심으로써 영광을 받으신다. 아까 우리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목적도,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목적은 우리가 너무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너무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약간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우리가 강아지를 사더라도, 우리 딸이 강아지를 너무 사고 싶어 하는데, 강아지를 사더라도 선택하고 데리고 오는 이유는 사랑스러운 강아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아까 말한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유일한 목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우리는. 근데 이걸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선택 기준에 의해서 어쨌든 나는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보다 더 확실한 구원의 은혜,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의 보장은 없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좀 사랑스럽고 내가 좀 그래도 열심히 낸 것 때문에 날 사랑하기 시작했으면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할 거예요? 내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절대 주권에서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나를 선택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내가 죄를 짓는 모습,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비참한 존재인지를 드러내심으로써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한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너를 인도한다. 이것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그것처럼 나에게 복된 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두 번째요. 믿는 자들로 하여금 유일한 구원자이신 삼위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게 하심으로. 첫 번째는 인내하시고 자비를 드러내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삼위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패턴,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가면 성숙해 갈수록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좀 역설적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아이가 성숙해 갈 때 처음에는 엄마가 다 뒤치다꺼리 해줘야 되는데 이제 좀 너가 해라. 이제 좀 스스로 할 수 있잖아. 그러다 이제 진짜 스스로 해서 떠나면은 섭하잖아요. 사람은 성장한다는 증거가 독립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혼자 판단할 수 있고 이제 혼자 책임을 질 수 있고. 근데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달라요. 그래서 연합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연합이라는 건 마치 부부의 관계처럼, 부부의 사랑이 커지면 커질수록 당신은 당신이 알아서 해, 나는 내가 할게. 이건 사랑이 커졌다고 말하지 않죠. 부부가 하나 됐다고 표현하지 않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마치 그렇습니다. 더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더 커지는 거예요. 더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 예전에는 하나님 없이도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거구나.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었구나. 이거를 계속 더 발견해가는, 이게 성숙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겠죠. 아, 내가 하나님 더 의지해도 되는 거구나. 내가 내 문제가 이걸 가지고 막 고민했는데, 이거를 더 맡기면 맡기고 하나님께 더 부탁하면 부탁해서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 거구나. 이게 우리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넘기셔서요. 3페이지 3번.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의 풍성하심을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 세대에 보이심으로써. 이해되시죠? 아까 제가 좀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다 쏟아 부으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진노가 만족되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고 한번 여기서는 우리가 성경 구절을 하는 군데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2장입니다. 다 아는 구절일 텐데요. 복음의 핵심, 하나님 중심적인 복음을 잘 드러내주는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을게요. 같이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너무 사랑스러운 본문인 것 같아요. 그 1절부터 시작해서 우린 죽었던 사람이다.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의 죽음을 철저히 이야기하죠. 사람의 죄인됨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5절에서도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 이런 표현들 있죠. 4절에 보시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자비라고 표현하시죠. 그리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7절에도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지금 계속 단어들이 비슷한 단어를 계속 붙이잖아요. 자비하심, 은혜의 지극히 풍성하심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를 모든 세대 가운데 드러내시는 거예요. 엄마 세대, 그리고 지금 내 세대, 내 자녀의 세대 때도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신지를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도 그걸 반드시 드러내려고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표현이 9절에 있고요. 10절도 우리가 자주 놓치는 구절이긴 한데 보세요.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은 선한 일을 위해서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입니다. 네, 다시 교재로 돌아가세요. 4번. 죄와 사탄을 완전히 정복해가는 승리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지금 과정 속에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느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나중에 살펴볼 건 구원의 결과, 목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완성된 그 나라를 통해서 어떻게 영광 받으시는지를 보는 거고, 지금은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고분분투하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 받은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 과정이 죄와 사탄을 정복해가는 과정. 우리를 통해서요. 우리가 죄와 싸우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사단의 세력, 사단의 유혹을 맞서 싸우고 분별해내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5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들다운 삶을 살아감으로써, 아까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들 앞에 보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영광을 돌리게 해라.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영광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보상받기 위해서, 상급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물론 포함되지만요. 강조점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계속해서 발견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을 통해서, 용서를 통해서, 선한 일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다운 모습이죠. 성경에서 계속 표현하는 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건 다른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똑같이 본받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셨어요. 아름다운 성품과 사랑을 가지고 사셨는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돼요. 누구 자식인지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데 하나님 자식이라고는 했는데 하나님을 안 닮고 있는 거예요. 자꾸. 그런 면에서 성경 계속 우리에게 명령하죠. 하나님을 닮아라. 하나님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한 자가 되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예수님을 본받아라.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라. 이런 표현들이 계속 성경에서 강조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6번이요. 하나님의 자녀들로부터 순종과 신뢰, 찬양을 받으심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할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죠. 우리 생활 패턴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 와서 찬양 시간에 찬양하는 그 찬양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아까 표현한 것처럼 고난이 있는 그 순간에서 어떤 문제가 닥치고 짜증나는 그 순간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순간마다 어떻게 해요? 계속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제가 감사할 일이 있으면 왜 감사를 안 하겠어요? 이런 태도로 가면 안 되고 감사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을 길러내는 거죠. 자, 7번.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고 높임으로. 이건 특별히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분을 사랑하진 않겠죠. 근데 우리 믿는 자가 바로 그 우리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부터. 근데 이게 자꾸 복음이 내 중심적, 인간 중심적으로 가면 아까 표현한 것처럼 나는 높아지는데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고 나는 하나님 잘 믿고 헌신하는 사람이 되는데 예수님은 뭐 어디 계신지 그냥 나를 도와주신 뭐 이 정도로 자꾸 인식이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반대로 내가 낮아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는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네,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세요? 그럼 넘어가 보겠습니다. 구원의 결과 목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가? 이건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 때를 생각하면서 적은 겁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세대, 모든 종류의 사람들에게 베푸심에 대해 찬양받으심으로.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그런 표현이 있죠. 우리 아까 요한계시록을 찾아봤는데요. 아까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거기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종류의 사람을 사랑하실 수 있구나. 이만큼 엄청나구나가 마지막 날에 그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찬양을 하는데 뭐 높은 사람, 지위 높은 사람, 낮은 사람뿐만 아니라 종이든 자유자든 모든 종류의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의 클라이막스입니다. 2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인에 대해 공의로운 심판을 선포하심으로 모든 죄인들에게 합당한 형벌을 내리심으로. 이건 특별히 심판에 대한 거예요. 이것도 요한계시록에서 잘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하나님의 완성된 그 나라의 그림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거에 대한 찬양의 고백들이 나오죠. 주여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 공의로우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특별히 지옥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을 철저히 영원한 심판으로, 영원한 죽음으로 심판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오늘날은 지옥은 없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지옥이 존재할 리가 없다. 그냥 그건 다 소멸돼서 없어질 것이다. 어떻게 그 아름다운 천국에 이 쓰레기 하치장이 있을 수 있냐. 그거 아름답지 않은 천국이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심판하는 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영광을 조금씩 받으십니다. 지금도 심판하는 과정들을 지나 전쟁이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재난이 닥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기분 나쁘잖아요. 믿는 사람도 죽었는데요. 우리 내가 아는 사람도 이런 피해를 받는데 이러면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비를 안 내려주십니까? 농부들은 어쩌라고요? 자꾸 이런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심판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공의로운 심판이 어떤 건지를 계속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봤던 것 이상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잔인한 심판이 벌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 잔인한 심판은 영원히 계속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잔인한 심판을 계속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찬양해야 될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걸 영원토록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공의로운 심판을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 여기서 표현한 두 번째 표현에서도 모든 죄인에게 합당한 형벌을 내리심으로 공의를 하나님 높임을 받으신다는 표현에서 조심스럽지만 제가 예전에 했었던 표현인 것 같아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욕지거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죠. 자기가 기분 나쁠 때 하나님 욕을 할 수 있겠죠. 자기에게 재난이 닥쳤을 때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 함부로 욕할 수 있죠. 그러나 지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지옥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합당한 두려움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사탄도 하나님을 믿고 떨죠. 지옥에서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고 떨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방법이에요. 지옥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찬양하는 자들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완성하심으로 영광 받으십니다. 모든 것을 온전히 굴복시키시고 통치하심으로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그게 완성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 과정을 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예수님 나의 왕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죠. 그리고 내 삶에서 예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거예요. 그 통치를 실현한다는 건 뭐예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기도하는데 그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이 교회가 우리 각 성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그걸 잘 못 해내죠. 못 해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고 이 과정이지만 천국에서는 그 통치가 완전히 실현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아직 믿음이 너무 부족하고 저 사람은 좀 열심히는 했는데 너무 지나친 것 같고 뭐 이렇게 서로 평가하겠지만 지금 여기가 천국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네? 여기가 천국이에요. 보니까 이 사람 그들 다 와 있네.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우리가 천국 하면 보통 제가 천국 생각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천국 생각하면 보통 이렇게 흰 가운 입고 빛 막 이렇게 나고 자매님 안녕하십니까? 천국에서 막 말투가 바뀔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개인 사견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천국은 지금하고 정말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긴 모습도 다르지 않을 거고 우리의 성격도 다르지 않을 거고 실망되세요? 우리가 사는 환경이 많이 바뀌잖아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었던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거든요. 처음 천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이 에덴 동산을 생각해보세요. 에덴 동산에 여기 나무가 있는데 나무에서 막 빛이 나는 나무였을까요? 그냥 우리가 보는 그 나무예요. 물론 지금은 나무들이 이제 썩기도 하고 뭐 하지만 천국에서도 우리는 똑같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싸우지 않고 미워하지 않는 게 다 제거되는 거예요. 비교했던 게 다 제거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났나 이렇게 생각했던 모든 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했는데 자꾸 내 욕심이 나와가지고 순종 못했던 그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고 아껴주고 하는 게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편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우리는 이 교회에서 그거를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 맛을 보는 거예요. 아, 천국이 이런 모습이구나. 내가 죄와 싸워서 죄를 이기고 이 사람을 사랑했더니 내 마음이 이렇게 편하고 이 사람도 이렇게 아름답게 나를 대해주네.
그것이 완성되는 게 천국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영광. 천국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성경에서 보여주셨던 그 모든 계명들을 너무 자연스럽게 지키는 거예요. 율법적인 얽매이는 그런 계명 말고 사랑하라고 했던 거, 비판하지 말라고 했던 거,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네, 넘어가세요. 4번도 비슷한 표현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녀가 더 소중하냐, 이 순간에서 하나님이냐 자녀냐 이렇게 했던 그런 고민들이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나의 만족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우선순위 질서대로 그 모든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거기 가고 싶지 않으세요? 빨리 가고 싶죠. 네,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을 계속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커질 수 있도록. 5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되고 온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것으로. 6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처음 천지 창조의 목적,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심을 온전히 완성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으로 하나님은 아름답게 창조했는데 사람이 그걸 엉망진창 해놨다, 타락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완성 상태를 계획하시고 처음 시작을 하신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 아담과 하와 그리고 에덴 동산의 그곳을 만들었던 그 모습,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처음부터 계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 모든 역사를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건 그럼 왜 죄를 허락하시고 왜 이 세상은 지금 이 모양이 되고 이런 고민들을 하겠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철저하게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맞죠? 예. 이걸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은 한 번도 없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 하나님을 놀래켜 드릴 수 없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하잖아요. 이게 뭐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너무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은 성경이 아주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잘 나왔어요. 그럼 그 성경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뜻, 그걸 따라가면 돼요. 우리가 막 어떤 계시를 받으려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 천지 창조할 때의 모습, 창조할 때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6번이. 그리고 5번으로 보시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되고 온 땅에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처음 천지 창조할 때의 목적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너희 자녀를 낳아서 온 땅에 가득 채워라 하셨던 그 목적이 자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온 땅을 가득 채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건 뭐예요? 형상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소유한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우리도 사랑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공의, 긍휼, 우리가 그대로 담는 거죠. 그 모습이 하나님 처음 천지를 창조할 때 계획하셨던 모습이고, 그것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런 미래적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게 이게 딴 나라, 딴 세상 이야기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 세상을 살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이거구나. 이걸 목적으로 계속 나에게 고난도 주시고 나에게 힘든 일도 주시고 어려운 일, 사명, 어떤 책임감 주시고 할 일들을 주시는 게 결국 하나님이 이런 목적으로 나를 계속 이끌고 계시구나. 이걸 알면은 우리가 고민 안 해도 될 것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이건 고민 안 해도 되겠구나. 하나님 목적이 분명히 이거고 나에게 원하시는 게 이거니까 내가 관심 가져야 될 건 이거구나.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이걸 해결 못해, 어떻게 해결해, 이런 고민들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지, 이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좀 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어쨌든 내가 사람을 대하는 관계에서,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는 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기를 원하는구나.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많은 고민들이 해결이 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마지막 7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경외하고 높임으로. 아까 그 위에 7번에 보세요. 위에 7번에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고 높임으로 제가 이렇게 표현했고요. 이건 이 땅에서의 모습이에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7번 모든 사람과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경외하고 높이는 거예요. 아까 지옥 이야기를 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높이는 자리에 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모든 피조물들이 회복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뭐 환경운동가들은 지금 이 땅에서부터 환경을 잘 관리해야 된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런 피조물들을 회복하신다는 거에서부터 나오는 건데 어쨌든 마지막 날에는 사람과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높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초점이 하나님의 아들을 높인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교회의 머리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은 하나님의 아들을 가장 높이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모든 피조물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높이는 것으로 하나님은 만족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건 하나님 중심의 복음이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이 영광 받으시는 방법, 자신이 기뻐하시는 방법은 자신의 아들을 높이는 거예요. 그거 우리 부모들의 마음하고 같지 않나요? 이해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신이 받아야 될 영광조차도 아들에게 가장 높은 자를 주시는 거예요. 자신이 심판하셔야 되는 재판관임에도 불구하고 심판하는 모든 권한을 아들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이렇게 자식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닮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가 잘 되는 게 내가 차라리 피해를 보더라도 희생을 해서라도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이 아들을 높이심으로써 영광 받으십니다. 성령 하나님도 지금 이 땅에서도 그렇고 마지막에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임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대장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권한, 왕의 권한을 가지고 이 백성들을 다 사서 다시 아버지께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높이시고 예수님은 우리 백성을 아버지께 갖다 바치십니다. 우리는 아버지께 갖다 바쳐진 사람들, 선물들, 예수님의 선물, 하나님께 바쳐진 선물.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전에 적용점을 생각해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론 부분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의 패턴들을 많이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패턴이 바뀌어갈 때 따라오는 고통들이 있죠. 감당하기 힘든, 받아들이기 힘든 생각들.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높아지길 원합니다. 제가 낮아지겠습니다. 모든 영광은 주님께 돌립니다. 아까 시편 115편에서 읽었던 것처럼 주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잘한 일, 칭찬받은 일을 했을 때도 자꾸 나를 높이려 하지 말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자세를 계속 유지해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엄청난 힘을 줍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걸 좀 우리가 경험하고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어쨌든 하나님 중심의 복음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게 내 생활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계속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세계의 어떤 딴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 중심의 복음은 나에게 피부로 와닿는데 하나님 중심의 복음은 저 멀리 있는 것 같고 내가 만지기 힘든 것 같고 이렇게 느끼지 않고 정말 이 하나님의 중심의 복음이 내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소화할수록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또 다음 시간에는 제가 복음 적용하기 이런 주제로 갈 텐데요. 우리 실생활에서 이 하나님 중심의 복음, 참된 복음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좀 구체적인 면에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배운 걸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가장 높이시기 위하여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비밀들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내 주위의 환경들을 내 중심에서 계속해서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풀리지 않고 답답해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가르쳐 주실 때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감사하기는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성도들이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 혼자 이러한 고독의 싸움을 싸워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함께 있는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마음을 같이 가지고 있고 이들도 나와 동일하게 죄와 싸우길 원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연약하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비판하고 비교하기보다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모습들을 더 드러내게 하시고 정말 이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는 곳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격이 되지 않사오니 예수님의 공로를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